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천군 천사 곳에 파송하사 주님여 왕래케 하시며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길래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 속에서 살도록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 풍성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쁨이 풍성하고 행복이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 충만함 안에 거하는 비결이 어떤 거냐? 여러분 교재 제가 일부러 제만 안 보고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불신자들, 로마서 1장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급해 보세요. 포탄이 떨어지면요 아무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살려주세요 그러지, 안 그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집니다. 이런 네 가지인데, 이걸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망해지지 않는 생각. 그 다음에 어두운 마음이요 밝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요, 자 우리가요, 자 서론적으로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주셨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주셨다가 앗아갔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고 앗아가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를 확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며칠 지나니까 식는 것 같죠. 하나님 앗아간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1번 보세요. 기쁨과 평안과 기름 부음과 치유를 주셨다가 앗아갔다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에 1번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앗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번에 2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이미 공급한 것을 변화의 물결 따라서 그 선택을 하고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 같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은 잠시 이것 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가 저것 하다가 이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심은 동일합니다.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주셨다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주셨다가 빼앗아갔다가 주셨다가 빼앗아갔다가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이미 이 땅에 와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지금도 이 공간에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파가 있거든요. 전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를 이곳에 쏘아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파를 보내고 계십니다. 1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신호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식합시다.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했습니까? 안 떠난다 했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다. 전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막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영광을 많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느냐 마느냐는요 나에게 달려, 수신기인 나에게 달려 있어요. 발신기인 우리 하나님은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치료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다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번에 만일 우리가 이걸 수신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에 보세요. 대다수가요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1번에 그랬어요. 만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막 좌지우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막 움직여서 역사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렇게 계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 변함 없는 걸 보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림자가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 그림자가 변하는 거 없다는 뜻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믿음이 저희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풍성함을 충만함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다 주셨어요. 성령도 받으라 그랬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받는 방법은 믿으면 받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가지고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대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나셔요. 그래야 안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걸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다. 예, 그 다음에 받았는데요. 이제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유지하는 법. 오늘 온풍기를 떨어놓으니 덥습니다. 되게 덥다. 목도 마르고. 안 춥지요? 예. 자, 이게요.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이 사실을 자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니. 기도하는 것만큼 잘 낫는 것 같아요? 안 낫는 것 같아요? 잘 안 낫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냐 안 하시냐, 치료가 됐냐 안 됐냐, 이거 이전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았음을 믿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칸 2번. 충만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본론이지요. 하나님은 줬다 빼앗았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줬다가 예를 들면요, 집회할 때는 은혜가 많이 임한 것 같고 집회 끝나면은 기름 부음이 걷어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집회 끝나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 집회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여기도 흔들고 저기도 흔들고 막 배가 불룩불룩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신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면 그런 게 멈춰버려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요, 그러면 꼭 흔들려야 되느냐? 흔들리기도 하고 안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안 흔들리는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냐? 여러분, 늘 흔들면 세상 사람들이 뭐 떨리는 병 걸린다 이런다. 그렇잖아요. 그 절제할 때는 절제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냐? 참 신기하다 이러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분명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아주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자주 경험해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네 하면서요, 역사하심이 막 제 혼자서 떠는 거야. 뭐 꼭 떨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줬다 앗아갔다 이러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옛날에는 역사하셨는데 요새는 역사가 좀 적어졌습니다. 자기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그래 맞다 요새 역사 안 하지. 사단이 아멘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던 것,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산 것들이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막 소름이 쫙 돋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고. 그런 적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하고 살려주신 거거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1초라도 떠난 적이 있을까요? 모세와는요? 바울과는요? 나와는요?
1초라도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응?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1초라도 떠나지 않고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충만함에 거하는 비결 첫째로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큰 분이다는 게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네. 돈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이 첫 번째 중요한 거거든. 그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크게 여깁시다. 쉽게 말하면 질병보다 그분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의사 말 되게 믿습니다. 의사 말 믿어버리고요만 울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크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합시다. 크신 분이라 크신 분. 이건요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감옥에서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우울한데도 절망인데도 하나님이 크시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신 종들 보면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면 막 어려움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아는데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요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래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예수 믿는데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도 걸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날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땅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너무 고난의 인생길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하고 누가 같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그 배설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사람은 액자에 넣어갖고요 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집에다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제가 수요일날 성전 미문 이야기했잖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높이가 2m 30입니다. 황동문입니다. 이중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하는 그런 인사나 다름없어요. 세상이 그게 아름답게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걸 첫째로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한 분하고 인사하고 지나갑시다.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요, 그 중심을 보면 합니다.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나와요. 응? 우리는요, 영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아집니다. 미쳤나 이랍니다. 바쁜데 이런.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영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죽을 일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적인 향기입니다. 찬양. 그 찬양 절대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와가지고 한 곡 뽑는다 해요. 한 곡 뽑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앞에 서는 분들이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의식이 되거든. 대표 기도가 그래요. 사람 의식에서 기도를 못한대요. 기도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찬양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이게 감사예요. 찬양을 집에서도 흥얼거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귀신이 떠납니다. 우리 찬양팀들 귀신이 떠나는 찬양합시다.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사울왕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수금을 잘 타는 자 없느냐, 나 잠이 안 온다. 음악 틀면 잠 오는 줄 알고 사울왕이 찾아 불렀는데, 그때 다윗이 그 왕궁에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친구 수금 잘 탑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귀신이 떠났다 그랬거든.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귀신 떠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앗아가는 게 은혜를 앗아가는 겁니다. 그거 감사치 아니합니다. 참 그게 왜냐? 교만해서 그래요. 감사 못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감사 못하면요, 파리가 끓는 거하고 같아요. 거름에는 그 오물에는 파리들이 많이 끓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감사 못하면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은 귀신들이 덕실거립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을 하고 이러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 그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풍성함이 누려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딱 받아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희한한 겁니다. 이거는 육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그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 비비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절하게 막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래, 감사해라는 거예요. 뭘라든지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중에 큰 행사가 뭔가 하면 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 부활감사, 추수감사주일, 이런 주일입니다. 그런 주일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물질도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일 날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하는데 11조 정도는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자꾸 풍성함을 누리면 이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이 주님 주신 것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나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오늘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세 번째는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는 풍성함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풍성함이란 말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히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허망해진단 말은 이 밥그릇에 새는 구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여기지 않으면요, 그냥 질병을 예를 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요, 치유 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할 거예요. 주제를 그렇게 놓고 할 건데,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베이스에 쫙 깔려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게 우리 생각에요, 질병보다 크신 분이다. 이건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신 분이라고 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두 가지가 안 되면 마음이 허망해져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여기지 않으면 허망한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입니다. 상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해 볼게요.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 생각나지요? 개. 그러면 큰 개. 그러면 큰 개 생각나요. 이제 큰 개 하니까요, 우리 베드로 집사님 집에 개가 생각나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놈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어요. 이 개가 건강하게 이 집 잘 지키고 잘 살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가축도 우리 속에 속한 재산이잖아요. 설기 생각나죠. 그 말하니까 뭐 생각나요? 말 생각나잖아요. 소 하니까 눈 껌뻑껌뻑한 소 생각나죠. 보세요. 말하면요, 우리 생각이 따라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길을 안내할 때, 여기에 우리 장류 3동 복지센터 가는 길을 누가 물으면, 이리 가서 오른쪽으로 몇 메다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거는요, 머리에 있는 것을 그려놓은 그림을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내 거 되게 하는 것은 요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이걸로 생각이라, 상상의 힘이라 그래요. 상상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전신에 퍼져서 죽습니다, 이러면 뭐가 상상이 돼요? 와, 이거 죽겠네. 누구 죽었는데, 그 사람 이렇게 아파서 죽었는데 떠요 안 떠요? 뜹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요, 부산 온천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 하나 있는데 목사님 기도받으러 보내도 됩니까? 암이 전신에 퍼졌는데.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보내는 거는 정신부터인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부부 3팀이 2팀이 데리고 오고 한 팀은 부부 6명이 들어오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외출 나와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 사람 죽겠다 싶더래요. 호수 꽂고요. 링그 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앉아라 그랬어요. 아니 물어보니까 온몸에 암이 다 퍼졌대요. 살아요? 죽어요? 죽지. 근데 제 마음에요, 제가 이런 믿음을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제 마음에 그 사람 그래야 되면 아이고 어쩝니까 고생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거 내가 많이 못해요. 나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아이고 어쩌나 어쩌고 아닙니다. 그분 보고요, 제가 당신 죽겠는데 어쩔래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크신 걸 이야기를 했어요. 크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다. 당신 성령 충만하냐? 당신은 예수 믿을 때 병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성령님이 당신한테 인을 쳐버렸다. 봉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통조림을 만들었다. 그 통조림은 세상 통조림은 변하는데 안 변한다. 당신 오늘 왔는데 성령 충만하고 가라. 아니 아파 죽을 사람 기도받으러 온 사람에게 제가 그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놓고 인을 쳐버렸어요. 그 말은 내 영이 그렇단 말이야.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면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야. 육은 팔다리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육이 사람이면요, 사람 3분의 2다 이래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 영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영의 하나님 진짜 나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성령 충만은 기도 많이 하고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약속대로 받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에 가세요. 저는요 이거 몰랐으면 평생 성령 충만 못하고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성령 충만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무도 100% 성령 충만한 적도 없고 성령 충만하게 평생을 살 자신이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신다는 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아마존강보다도 나이가라 폭포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 영원토록 솟아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에게 하면서 당신은 빛이 아니다. 그런데 빛이 이르렀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르러서 그분의 영광이 당신 머리 위에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같이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거든요. 성경은요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제가요 그런 소리, 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 이걸 쫙 듣더니만은 1시간 정도 이 설명을 듣더니만은 목사님 나 병 안 나서도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준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목사님 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항암하고 막 이런 거 한다고 온몸이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나는 지옥 갈까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이것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분도 그러고요 따라온 2분도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악수하자 그랬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섭진이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가 전신에 암이 퍼져 있고 섭진이 있고 그러면 이거 낫습니까? 그거 다 되고 당신 섭진이 있네요.
섭진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꾸 다른 걸 상상하면 안 돼요. 그분을 상상을 해요. 참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삐지고 조그마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진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요, 우리 자꾸 앞으로 제가 이런 강한 군사로, 강한 제자로 끄집어내고 훈련시켜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위로 모드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요, 연민 모드로 예수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주님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니 다 도와줬다 이럽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앉아있다가 직장암에 다가 이게 온몸에 또 전이가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손든 분이 예배 들으러 왔어요. 마산의 무슨 교회입니다. 권사님이셨어요. 직장암 3.8cm입니다. 사기입니다. 직장암이요,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그런 병입니다. 앉아있다가 한 5주 6주 예배 드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옆에 그 전이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수술을 하면 되겠더래. 의사가 요건 빨리 수술합시다. 이건 없어졌는데 이분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뭐, 한 달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한 달 있다가 하니까 맞아 없어졌어요. 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데 의사 말이 더 커요? 이런 이야기가 더 커요?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요, 했던 말 왜 또 하냐 그래. 그럼 오병이어 기정은 그러면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평생 한 번 듣고 홍해 갈란 거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저 전라도 쪽에 순천인가 그 어느 분이 기도 받으러 왔어요. 주일날인데.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 수술합니까? 하니까 내일 모레 한대요. 그러면 집사님, 내일 모레 수술할 긴데 오늘 기도받고 병원 가면 째버립니다. 그럼 어쩝니까? 목사님, 집사님 제 같으면 연기 좀 하겠습니다. 2개월이나 3개월. 이분이 믿음으로 2개월 연기를 한 거예요. 2개월 후에 갔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 사진 다시 한번 찍어보고 합시다 이래 하면 될 건데, 그 말을 잊어보고 안 했답니다. 의사한테 눌리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왜 연기는 이제 왔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이가 째고 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꿈해갖고 저한테 또 인사로 왔어요. 그래 내가 아이고 덩신아 하려다가 그래 나 안 하고, 응?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는가, 목사님 자궁 드러낼 뻔했는데 뭐 째가 붙인 거 그거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게라. 그게 그렇지요 내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렇고 내 현실은 이렇고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우리의 상상이요,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는 거예요. 물론 오성환 목사, 니는 절대 안 그러냐?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 옵니다. 안 오면 사람 아닙니다. 염려 오는 게 믿음 없는 거냐?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 오고 염려 오고 아이고 싶고 그게 죄의 법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오더라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도 그게 정상이라 생각해야지, 나는 믿음 없네요, 주님 믿음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상이다. 6은 그래요. 6은 정상입니다. 나를,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벌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요, 다시 상상의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제가 요거 마치고 나서 기도하자 할 건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상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 상상들 있죠.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던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저는 치유 쪽에 하나님이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치유 집회를 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를 기도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막 능력의 종이라 그러는데 능력의 종 아닙니다. 우리가 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도 보면 모였을 때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영적 질서예요. 제가 이번에 최 목사님 오셨을 때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영적 질서를 내드렸어요. 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영성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분의 스타일을 따라가려고 제가 많이 애썼어요. 그분은 방언기도 많이 안 시키더만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 많이 안 했어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저는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또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면 안 됩니다. 네? 생각이 허망해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사단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들이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이단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요, 그 좋은 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맞는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은요, 잉태하는 겁니다. 잉태. 성경에 보면 내 안에 잉태하면 태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성경에도 장로님이나 집사님의 아내나 여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장로들에게요, 그 신중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중해라. 여기 원어적으로 신중해라는 게 뭔가 하면 함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추측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측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건 추측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추측으로 상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낙담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교회를 안 왔어.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 이분이 내가 지난주에 그 말했더만은 마음이 힘들었나? 그렇게 열심히 내던 분이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지?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회 못 오고 병원에 갔대요. 그러면서 못 와가지고 너무너무 애써가대요.
그러게 이러면 추측으로 상상하니까 내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걱정하는 99%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일 중에요 99%는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안 일어나는 미리 걱정해가지고 시도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자꾸 상상하고 전진하고 나가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풍성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분을 크게 여기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 목회하면서 있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아프면요 병원에는 막 아파도 기어라도 병원 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 참 잘 오신 거예요. 요래 와야 됩니다. 그 온천교회 그분이요 기도받으러 안 왔으면 오기 힘들었다요. 그분이 해골인데 뭐 닌거 꽂고요 외출 잘 안 해줍니다. 병원에서 예출 허가 받아가지고 코에 호수 끼우고 온몸에 암인데 기도 그거 한번 받아갖고 치료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상상으로 먼저 와버리면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담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자꾸 키워라. 로마서 5장에 예수님을 가득 차게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나타내고 사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자꾸 연습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합시다. 그러면 그래 됩니다.